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상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특별히 삶의 자리가 주간에는 일을 하고 주일에는 목회를 하는 위치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가 상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기대도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현세의 축복이 최고이고 현세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다가와도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이 있고요,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장차 받게 될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고백 알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고 이 땅의 마지막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상급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조금 앞부분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1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나와 있지요. 하늘나라 상급에 대해서 또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삭슬 받는 삶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하늘의 상급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믿음. 자, 24절에 보시면 모세의 믿음을 소개했잖아요. 거기 뭐라 그래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부정하고 거부하고
단절하고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보장됩니다. 명예가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보장돼요. 그런데 모세는 이를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거절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안주해서 썩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달려 삽니다. 신문에 보니까 로스쿨 다니는 여성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대단한 천재인데 수재인데 사법연수원생인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무리한 혼수 요구에 시달려서 결국 목을 맸답니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꿈을 꾸면서 사법연수원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 남편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나 봐요. 근데 무리한 혼수 요구 때문에 내가 이것도 없나, 이것이 내 인생이었나 생각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사랑이 중요한지 돈으로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지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갑자기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천국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없는 세상. 돈으로 주어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과 천국의 상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세요? 결혼도 다를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 신혼 봉사를 택하신 사람도 봤어요. 신혼여행을 아프리카 봉사단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축의금으로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에 제 친구 교회는 결혼 그 축의금으로 파라과이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과감하게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두 번째,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 쾌락의 즐거움보다 뭐예요? 고난,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낙을 좋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책을 읽었었는데 간디가 사회 악을 얘기할 때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다고요. 사회 악에.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세 번째,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가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렇게 7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아룬 간디라는 그 사람은 책임 없는 권리 이렇게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시대도 여전하죠. 그 중에서도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양심 없는 쾌락이란 단어예요. 양심 없는 쾌락.
이것이 거리를 온통 파고들고 있습니다. 꿀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떼처럼 넋을 잃고 쾌락에 파묻히다가 날개까지 젖어버리는, 다시는 날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모습.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쾌락이랍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쾌락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사사 삼손 있잖아요. 삼손의 들리라의 무릎에서 쾌락을 찾다가 눈이 뽑힌 것처럼 눈이 가리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눈이 뽑혔다는 것은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쾌락 방해꾼이나 기쁨 파괴자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던 솔로몬은 그 모든 쾌락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장애인 마을서 콩나물 심는 촌장 교주님. 장애인 마을에서 콩나물 심는 촌장 주교님. 이 만해 평화상을 수상한 김성수 주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83살이시래요. 강화도에서 지적장애인 직업재활 공동체에서 촌장이 되어서 봉사하는 김성수 주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년 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내놓아 이 공동체를 세웠답니다. 장애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친구 이렇게 불렀고요. 김 주교는 촌장 아니면 할아버지로 불린답니다. 50여 명의 친구는 이곳에서 콩나물을 기르고 빵을 구우면서 간단한 전자부품을 조립해서 매달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160평 공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직원들이 함께 무농약 친환경 콩나물을 하루에 2톤씩 생산하고 있답니다. 한 여성 장애인은 첫 월급 25만 원을 받아서 홀어머니께 속옷을 선물했답니다. 태어나서 여태껏 바보라고 손가락질만 받고 살던 아이가 난생 처음 제 힘으로 번 돈, 홀어머니와 이웃들이 그 속옷을 붙잡고 밤새 함께 울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주교는 이제나 저제나 콩나물 많이 팔아 친구들 월급 많이 주는 게 내 소망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면 실컷 먹고 놀고 잠잘 텐데, 그래서 그밖에 없는데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으스대고 잘난 척한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천국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기쁨, 즐거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을까? 26절에 나와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 26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귀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와 이 세상의 부를 택하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수모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냐, 굳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할 때 그 결정의 문제에 단호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신문에서 유튜브로 독학한 17세 소년 카네기 홀의 서다. 유튜브로 독학한 17세 소년 카네기 홀의 서다.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 그 책을 펴낸 김지은 양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얼굴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음악은 유일한 벗이었다고 합니다. 4살 때 처음 만난 이 모형 피아노에 빠진 후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연습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나서 월세 반지하에서 학교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었는데 피아노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익혔던 정말 피아노를 좋아했나 봅니다. 불세출의 피아니스트 호로비츠, 그런 분들의 여러분의 연주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답니다.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장점만을 받아들이는 경지에까지 다다랐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천재적인 달란트를 받았나 봐요. 결국 2011년 1월 뉴욕 카네기 메인홀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에서 독주회를 갖고 2천여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5번의 커튼콜을 하고서야 무대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놀라운 것은 과감하게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애지중지하던 피아노를 팔아서 비행기 삭스를 마련했고 한국인 자원봉사단체 비아 이스라엘 통해서 1년여간 현지 중증장애인 등을 섬겼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헌신한 겁니다. 자신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다고 거리기를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감정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란트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기보다는 요 소년원이나 군대, 병원이나 학교 등을 찾아서 연주하고 섬기는 일 해보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모세는 천국의 상급만 본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결국. 그 상급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온통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길을 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그래버린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뭘까? 바로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다. 이 믿음이, 이 가치관이, 이 상급이. 아시잖아요. 영국의 크리스찬 문필가 중에 C.S. 루이스, 유명한 평신도 작가인데요. 그분이 기독교인 행위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천국을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현세에서 뭐랄까요?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현세에서 충성을 다 하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더라. 역사를 보니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현세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진짜 되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만 호소하고 여러분을 향하는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한 주 동안.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고 당장 내일 현세에 어떻게 하면 더 이루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였기에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세만큼의 믿음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거기다 맞추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을 수 있는 걸음만큼 뚜벅뚜벅 걸어가 보자는 거죠. 무엇을 보고요?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당장의 급급한 현실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나의 모습이기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그 물음을 주신 것이라 믿고 다시 한번 모세 정도의 발걸음은 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방향,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온전히 말씀에 비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은 이 땅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